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오늘 1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예배 때 조금 일찍 오셔서 성경을 좀 찾아 놓으시고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런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배 전에는 되도록이면 여러분 총회 헌법에 나와 있어요. 예배 시간 전에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안 주고 받는 것이 좋아요. 네. 헌법에 일찍 예배 와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그날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헌법에 나와 있어요. 총회 헌법 예배 모범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 조용하게 함께 이렇게 성경을 찾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 꼭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림에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포도원 집주인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6장은 신앙고백장이죠. 18장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가르치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고 상당히 중요한 장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고 천국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다 했어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여러분 주님 앞에 늘 나갈 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깊이 깨닫고 자신을 낮추시기를 축복합니다. 낮추지 않으면 말씀이 안 들려와요. 판단하는 자리에 앉아있으면 예배가 안 드려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되어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부족한 사람을 받아들이라 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사회생활 하다가 좀 부족한 분들을 섬길 때 우리 마음이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언제까지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해야 되나? 불편할 수 있어요. 제 마음도 그렇게 불편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 마음도. 이 사람 언제까지 신앙이 안정이 될까? 이렇게 끝없이 올라갔다가는 무너지고 올라갔다는 무너지고 언제까지 기도를 하고 사도 바울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랬어요. 그럴 때 목회자의 마음이 어떨 때는 답답해지고요. 힘들어져요. 언제까지 내가 이분을 위해서 섬겨야 되나? 근데요, 제 마음에 큰 평안이 찾아왔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다.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입니다. 그렇게 섬기는 곳에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천국의 원리는 용서하는 것이다. 그렇죠? 용서하는 것이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평생토록 갚아도 불가능합니다. 17만 년 동안 살아서 월급을 갖다 바쳐야 갚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빚을 졌어요. 이 빚을 용서받았어요. 용서받은 사람. 이 용서가 바로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 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는 프라이스레스입니다. 값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 감격으로 나에게 작은 죄를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면서 살아갈 때 그 용서가 있는 곳에 천국이 임한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천국의 질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신약 성경을 읽을 때는요,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습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의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맞아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님과 우리가 주파수가 맞아야 돼요. 그러면 들려와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나머지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 열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나라라고 생각하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되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땅이 없는 나라는 없어요. 두 번째,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땅도 있고 백성이 있어도 나머지 하나가 없으면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땅도 있었고 백성도 있었다 뭘 빼앗겼습니까? 통치권을 빼앗겼습니다.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왕의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왕권이 있어야 돼요. 통치권. 통치권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은 하늘이기 때문에 땅은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인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하나님 나라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다워질 때,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의 윤리를 붙들고 살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붙들고 그 질서를 지키며 나갈 때, 그곳에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깊어지고 흔들리지 않을 때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백성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의 왕이 누구신지 알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바라보려고 애를 써야만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찾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또 천국을 가르치십니다. 또 천국을 가르치십니다. 자, 2장 1절, 20장 1절, 20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오늘 이 말씀의 포커스는요, 집주인입니다. 집주인. 품꾼들이 아니에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아니에요. 사실은 포도원 집주인의 비유예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천국은 뭐와 같다고요? 집주인과 같다. 하는 거죠. 집주인. 포도원을 가진 한 집주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집에는 농사를 짓고 가사일을 돌보는 종들이 많았어요.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그 당시에 부자는요, 수많은 노예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몇 명을 거느리고 있었습니까? 500명 가까운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보통 그렇게 많은 종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포도 수확기가 되면요, 일손이 엄청 필요해요. 왜냐하면요, 포도 수확기가 끝나면서 우기가 시작돼요. 우기가. 그러니까 빨리 수확을 안 하면 포도 농사 지은 거 다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많은 일꾼을 총동원해가지고 이 농사를 이 열매를 따지 아니하면 이 수확을 하고 빨리 수확을 마치고 또 어게가지고 포도주를 만들고 가공하는 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이걸 하지 않으면 우기가 되면 쏟아지는 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냐면요,
건기 때 멀쩡한 길이요. 우기가 되면은요. 급류가 내려가는 곳이 돼요. 강이 되고 말아요. 그렇게 벌써 우기가 되면 느낌이 벌써 달라요. 벌써 이제 이게 우기가 다 되다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아마 그런 상황인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포도 수확기가 되면은 끝나면은 바로 그 다음에 우기가 찾아와요. 그래 주인이 아침부터 주인은 하루 종일 일꾼들만 동원하는 거예요. 일꾼들만 새벽에 나가니까 인력시장에 나가니까 사람들이 이끌려 당신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고. 네. 그래서 포도원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약속을 하죠.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예.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요, 로마 군인 1일 월급이었어요. 로마 군인 1일 월급. 4인 가족이 겨우 하루에 먹고 삽니다, 여러분. 굉장히, 사실은, 그러니까 최저생계비죠, 최저생계비. 이 생존 가격이 사실은요, 생명값입니다, 생명값. 한 데나리온이 있어야 하루 한 끼 먹을 수 있어요. 4인 가족이 하루 한 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기로 약속하고, 이제, 이른 아침에 들여보냈어요. 보통 이제 유대인들이 일하는 시작은 6시입니다. 새벽 6시. 그러니까 이른 아침은 새벽 6시. 0시입니다, 0시. 유대인 시기로 0시. 유대인 시기는 이 유대인 시기에다가 더하기 6을 하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아침에 9시에, 9시에 나가니까 또 일꾼이 또 있는 거예요. 또 들어보냅니다. 그때부터는 임금 계약이 없어요. 그냥 들어보내라 하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네?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그 다음에 정오에 나가도 또 사람이 있었어요. 또 들여보냈어요. 오후 3시에 나가도 또 사람이 있었어요. 또 들여보냈어요. 근데 오후 5시에 나갔어요. 이제 6시면 끝이 나는데 1시간밖에 일할 타면. 근데 그때도 주인이 또 일꾼을 데려가서 포도원으로 들어보냅니다. 그리고 하루에가 딱 6시가 되면 해가 떨어지잖아요. 그때가 되면 해가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해가 떨어지는 6시 되니까 하루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하루가 끝납니까? 밤 12시에 끝난다고 생각하잖아요. 유대인들은 해가 딱 떨어지면 그날이 끝나고 새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날이. 예. 그래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하루나 이렇게 저녁부터 시간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딱 떨어지자 이제 임금을 계산하는데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 주인이요, 우리에게 천국을 가르치시려고 사실은, 일찍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씩 주면요, 전부 다 황송하게 받아갔을 거예요. 천국을 가르치시려고 맨 나중 온 사람부터 1시간 일한 사람부터 주는 거예요.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5시, 3시에 와가지고 3시간 일한 사람도, 4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12시에 와가지고 6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9시에 와가지고, 그 다음에 새벽 6시에 와가지고 12시간 일한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처음에 오후 5시에 온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줄 때요, 아마 앞에 있는 사람들이 와, 기뻤을 거예요. 그죠? 와, 이런 주인이 다 있나? 이야, 진짜 생명값을 주시네? 우리 주인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자비롭고 너무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근히 뭘 기다리겠어요? 우리는 새벽 10시부터 와서 몇 배로 했으니까 적어도 갑절은 주겠지 이렇게 기대했을 거예요. 네, 기대했을 거예요. 근데 다 똑같이 안 준 거예요. 다 똑같이 한 데나리씩 줬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때 불평이 터져나오면서 드디어 새로운 장면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10절입니다. 10절. 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에게 받게 하였나이다 했어요. 불평이 나올 만하죠. 예, 불평거리를 주인이 제공한 거예요, 사실은요. 이거 완전히 불공평한 거예요. 이럴 수가 다 있어요.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질서가 완전히 달라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를 잘 하려면 구약으로 돌아가야 돼요.
신약을 읽다가 막히면요, 해석이 안 되면 구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속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꼭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을 통독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꾸준히 읽어나가야 돼요. 읽어나가면 놀랍게도요, 앞에 읽을 때는 뭔 뜻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잖아요. 구약 성경이 다 해석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드디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셨어요. 그 땅은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사거나 팔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농사를 짓다가 보면 농사를 잘 짓는 사람도 있고 못 짓는 사람이 있잖아요. 농사를 짓다 보면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농사를 망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농사를 잘 짓는 사람한테 가서 빌려 먹어야 되죠. 어떻게 빌립니까? 땅을 주고 빌려 먹는 거예요. 땅을 팔아서 넘겨주고 빌려 먹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요, 그 집에 종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파산하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 농지를 그 주인에게, 그 사람에게 안 돌아가는 제도를 만들어놨어요. 그게 희년입니다. 50년이 되면 전부 다 원래 주인으로 돌아가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희년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욕심 많은 사람들이, 땅을 차지한 사람들이 한 번 땅을 끌어주고는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요, 거의 많은 부자들이 모든 땅을 다 싹쓸이 해버렸어요. 일반 사람들은요, 절대적으로 빈곤에 떨어진 거예요. 차라리 노예들이 더 나았어요. 노예들은, 종들은요, 집주인이 최소한도 먹을 것은 보장해 줬거든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요, 이렇게 일터에 나가지고 하루 종일 일만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일이 없었으면 종일토록 기다려도 뭐예요? 일거리가 없었던 거예요. 절대 빈곤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절대 빈곤에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의 경제 상황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의 경제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 제일 민감한 부분이 뭡니까? 이 부분이죠. 여러분, 사람들에게서 제일 민감한 거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돈입니다, 여러분. 돈이 딱 들어가면요, 사람들이 얼마나 예민한지 눈에 불을 킵니다, 여러분. 그렇죠? 돈 문제, 이거 뭐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돈 문제를 극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돈의 마력을 이기려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베푸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하고요, 주는 연습을 해야 돼요. 베풀 때 돈의 마력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딴 방법이 없습니다. 한번 베풀어 보십시오. 없어도 베풀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쁨이 돈의 건세를 이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 민감한 문제 뭐죠? 공정입니다. 공정. 불공정한 것을 못 견딥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거예요. 네. 돈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공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부동산을 싹쓸이 했는데요.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보면 그 부자들을 향한, 땅을 독취하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있어요. 그때도 이미 그랬다는 거예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다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지요. 그러니까 거의 몇몇 사람들이 뭐죠? 땅을 싹쓸이 해가지고 다 끌어안고 희년이 돼도 안 돌려준 거예요. 이게 그 당시 현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이야. 이렇게 싹 취하고 방탕하면서 엉망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화 있을진지요. 그렇게 여러분 얘기만 안 해요. 아모스, 그 다음에 뭐 수많은 선지자들이 부자들을 향한 무서운 저주를 퍼붓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만나를 공급하실 때는 균등하게 공급했어요. 그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모든 사람이 다 배부를 수 있도록 항상 공평하게, 전혀
불공정하지 않게 공정하게 균등하게 공급했지만은요, 이 땅을 사람에게 넘겨주고 나니까 사람의 욕심이 하나님 나라를 삼켰어요.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이스라엘을 세웠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뭐죠? 지옥 같은 현실을 만들어 버렸던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보통 사람들이 평민들이 1년 365일 중에 200데나리온 이상을 벌여야만이 4인 가족을 겨우 먹여 살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고대 시대에 고대 중동 시대 고대 시대는요, 부자들은요 하루 두 끼 먹었어요. 하루 두 끼 먹을 수 있으면 다 부자였어요. 근데 거의 모든 평민들은 하루 한 끼도 잘 못 먹었어요. 우리나라도요, 여러분 아침과 저녁만 먹는 나라에서 사실은요. 우리나라에도 점심이란 단어는 없었어요. 점심이란 단어가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그건 중국에서 가져온 단어예요. 점심이라는 말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우리나라에는요. 없었는데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그 단어를 중국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말입니다. 여러분, 점심은. 우리나라도 그렇게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요, 이 품꾼들은요, 그 당시 아주 절망적인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빈곤에 쩔어 있는 백성들의 대표자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왔죠. 늦게 오후 3시, 오후 5시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왜 아직도 일도 안 하고 놀고 있냐 이랬잖아요. 그죠? 그걸 여러분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저렇게 빈둥거리면 오니까 가난하게 살지. 물론요, 가난하게 살아서, 그러니까 빈둥거리며 게을러서 가난한 사람도 있었지만은요, 여러분 그 시대에 지금도 마찬가지. 절대 다수에서 사치하고 방탕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부자들입니다. 부자들이 사치하고 방탕하게 살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일을 구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하늘만 쳐다보고 땅만 쳐다보고, 그리고 여러분 유대인 떼약볕이 비치잖아요. 그 뜨거운 떼약볕에요, 오후 3시까지 집에 안 가고 버텼다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이거는요. 5시까지 애간장을 녹이면서, 야 진짜 일 못하면 오늘 굶는데, 집에 있는 식구들을 다 굶겨야 되는데, 여러분 집에 돌아갈 수가 있겠어요?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 속 타들어가면서 일거리를 못 구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여러분 드디어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뭐죠? 집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 9시부터 모든 노동자들은 임금 계약을 안 해요. 그냥 불만 주도 그냥 임금 계약하고 조정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감격해가지고. 사실 새벽도 마찬가지예요. 새벽 10시도 마찬가지예요. 이 선택받는 것, 딱 여러 사람들과 선택받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인력시장에는요, 아침에 6시 되면 봉고차가 딱 오거든요. 그럼 그 사장님이 이렇게 딱 이럽니다. 내 사람. 그러면요, 딱 건장한 사람 내 사람 딱 뽑아 가져가요. 그렇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남는 사람들은요, 약하고 또 이렇게 뭔가 부족한 사람들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집주인에 의해서 선택받은 모든 사람들은 일찍 부름받았든지 오후 5시에 부름받았던 이 사람들은 뭡니까? 엄청난 기쁜 사람들인 거예요. 선택받았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루 삶이 보장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건지 몰라요. 선택받음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사회 상황 속에서 주님이 생각하는 정의가 뭘까요? 이 포돈 주인은요, 최저 생계비도 벌지 못하면서 허덕이는 사람들을 1차적으로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인이 어떤 상황이라고 전혀 말하고 있잖아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주인은 하루 종일 나가서 뭐죠? 일을 구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을 계속 찾는 대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죠? 찾는 대로 집어넣고 있어요. 예. 불쌍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남을 도울 때요, 구호품이나 또 이제 이런 걸 이제 구제품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주인은요, 사실 어떤 우리 동사무소에서도 쌀을 주변에 나눌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요, 이렇게 한 150%를 나누면요, 한 10가정 정도는 다시 갖고 와요. 기분 나쁘다고. 내가 이런 쌀이나 받아먹고 사는 사람이냐고. 나 쌀 없어도 된다고. 나라미 끓여 먹고 산다고. 더러워서 안 받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구호품을 주면, 던져주면요,
받기는 받지만은요, 때때로 잘못 전달하면 엄청난 상처를 입힙니다. 누군가를 도와줄 때요, 누군가를 도와줄 때 우리가 정말 잘 도와줘야 돼요. 우리 주인은 정말 현명했어요. 구호품이나 던져주는 사람이 아니고 뭐죠? 그들에게 그토록 그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원하는 걸 준 거예요. 일자리를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노동자들은 하루 품삯을 다 받았는데요, 전부 다 한 데나리씩 받았죠. 그것은 주인의 너그러운 은혜인 동시에 자신의 노동의 대가였어요. 내가 일한 것을 받는 것은 정당하고 그는 당당하고 그는 보람찬 거예요. 정말 삶을 이렇게 행복하게 만드는 행동이란 말이죠.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큰 실수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라는 이름을 행하는 수많은 구제와 봉사가 자칫하면 상대방의 자존심을 무시하고 상처를 줄 때가 많아요. 길거리 돕는 사람들을 돕고 밥을 주면서 사진을 막 찍어요. 그 사람들은 인격도 없어요. 초상권 막 침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신문에 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돕는다고. 그건 백날 도와도 소용이 없어요. 돈 받으면서 뭐죠? 욕해요. 상처 주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도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도와라 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럼 포도원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들이 일용 노동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들의 체면을 살려주고 그들의 자존심을 세워줬어요. 그래서 하루를 마치고 품삯을 지급하는 순간에도 포도원 주인은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한 데나리씩 준 거예요. 그것은요, 그 가족들, 그와 그의 가족들의 생존이 달려있는 최저 생계비였어요. 그들의 생존을 보장하는 돈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농경 문화가 발달하면서 노동의 정당한 대가가 사라졌습니다. 언제나 가진 자들이요, 착취와 억압으로 노동자들은 피와 땀에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많은 곳에, 야고보서까지 포함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곳에 부자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죠. 임금 체불 때문에 부러지는 노동자들의 부러지는 소리가 하늘에서 사무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을 했는데 돈 받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임금 체불. 요즘 기업들은요, 고의로 부도를 내더라고요. 딱 이렇게 자기 할 것 딱 해놓고요, 이름을 다 바꿔놓고요, 딱 부도 내버리고 가버려요. 체면도 없어요. 우리 착한집 식당에 집사님 앉아 계시지만은 한 회사가 여기서 1,000,000원치 밥을 먹고 그냥 가버렸어요. 부도 내고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그 결과 우리 변집사님이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게 됐지만 지금 감사하죠? 한 회사가 월식을 하면서 참 하여튼 그게 지금 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랜 투쟁 끝에 노동자들은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자기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찾기 시작한 것이 불과 10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생존권을 확보하자는 뜻에서 노동자들이 연대해가지고 노동조합을 만들었는데 오늘은 이 노동조합이 또 무서운 폭력 계급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어떤 노동자들은 새벽부터 일해가지고 온종일 일하고, 어떤 노동자들은 하루 중 일부분만 일하고, 어떤 노동자들은 일 끝나기 전 1시간만 일했는데 임금을 똑같이 준다. 노동조합이 난리 날 거예요. 그죠? 이거는 불공정하다고 난리 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공정은요, 자본주의자들이 말하는 공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차등과 차별이 공정이라고 말합니다. 비정규직, 임시직, 정규직은 엄연히 다르다고 말합니다. 모두 같은 노동자인데
똑같은 노동자인데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일찍 들어온 사람, 늦게 들어오는 사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볼 때는 뭐예요? 다 똑같은 노동자들이에요. 다 똑같은 노동자. 다 똑같이 뭐죠? 한 데나리온이 없으면 굶어 죽는 사람들이에요. 주인이 볼 때는 똑같은 건데 자기들이 볼 때는 노동조합에서는 자기들은 우리는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요. 교회 안에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등록했기 때문에 교회를 창립한 창립 멤버이기 때문에 교회 내 중직을 맡았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기득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뭐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공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먼저 왔던 사람들의 불평의 주인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참 눈여겨 들어야 돼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여기서 주님께서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이 땅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요, 이 불평했던 사람들의 반응을 전혀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 집주인이 불평을 없애려면 먼저 온 사람부터 줬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맨 나중 온 사람부터 주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의 뜻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의 뜻이다. 이게 바로 포도원 주인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의 정의는요, 오후 5시까지 인력시장에 서서 일감을 기다리는 사람까지 일자리를 찾아주고, 그리고 그와 그의 가족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주는 것이 그의 정의였어요. 네. 그러니까 한 명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한 가정도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그분의 정의인 거예요. 네. 포커스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노동자들이 지금 불평하면서 불공평하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자기들이 일한 노력, 자기들의 달란트나 재능이나 수고한 대가를 갖고 조건을 가지고 자본주의적으로 오늘 우리처럼 시간제급으로 계산해가지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이건 이 세상 질서입니다. 이 세상 질서는 지금도 철저하게 시간제입니다. 기능적입니다. 능력결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능력이 있든지 어떤지 모두가 다 같이 함께 더불어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주면서 함께 더불어 다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잊을 수 없는 정의는요, 정의는 가진 사람들이 나눔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정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은혜로 임하고 동시에 정의로 세워지는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마치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아주 중요한 결론이에요. 큰 결론입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16절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후에 고용된 사람은 나중 온 사람들이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더 큰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더 큰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는 겁니다. 먼저 온 사람, 이 사람이 먼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된 사람들, 아침 일찍부터 오전에 고용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죠? 뭘 잃어버렸어요? 주님이 하는 것을 보고, 집주인이 하는 걸 보고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상처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상처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저 북한이 어르렁거리는데 내 같으면은 한 방 팍 먹여가지고 막 중통으로 쓰러지게 만드는지,
그렇게 될 건데 하나님 그래 안 하시거든요. 저 러시아의 푸틴 같은 사람들 왜 하나님이 그냥 두셔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다 부수고 왜 이렇게 내버려 두느냐 이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지금 분노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저런 인간을 살려두느냐고. 네? 오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먼저 된 사람들 뭘 되찾아야겠어요? 자기를 처음 불러줬을 때 선택받을 때 그 기쁨과 감격과 그 사랑을 회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나중온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이 나중된 사람들은 여러분 나중된 사람들은요 사실은 그들의 현실적인 삶은 지옥이었어요. 그렇죠? 그들의 현실적인 삶은 지옥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집주인에 의해서 선택되는 순간에 뭐죠? 그 지옥 같은 삶이 천국으로 바뀐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천국의 감격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금 천국의 옛날에는 지옥 같은 삶을 살았지만은 지금 삶이 천국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문은 두 가지 중요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함께 나눔으로 이룬다는 겁니다. 함께 나눔으로. 사실 이 마태복음 20장 바로 앞에 보면요. 20장 바로 앞에 19장 맨 마지막 절에 똑같은 말이 있어요. 똑같은 말이. 제가 이걸 넘어갔는데 먼저 된 자들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들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게 앞에 했던 말이에요. 19장에 했던 말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20장을 하는 거예요. 그 20장 끝에도 똑같이 지금 이 말씀을 때렸어요. 19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한 부자이고 관리고 청년이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 했던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영생을 구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네가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이 돈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는 부자 청년을 향해서 뒤에 대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러면서 들려준 비유가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먼저 된 자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세상적으로 부러울 것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기득권을 갖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가난하게 살고 얼마나 어렵게 살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빈국이었어요. 여러분. 그 옛날의 가난과 고통의 시간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해야 돼요. 늘 감사해요. 저는 자동차를 탈 때마다 감탄해요. 와, 제가 타는 차가 엑센트잖아요. 엑센트. 그 차 아마 차 중에서도 이 급수 중에서 저 밑에 등급이에요. 근데 너무 잘 만들었어. 난 늘 감사해요. 와, 이 차 너무 좋아. 기름 너무 작게 먹지. 진반이 싫지. 고속도로 쌩쌩 달리지. 뭐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자동차가 빠르게만 달리고 안전하게만 타고 진반이 쉽고 그래서 잘 쓰면 되잖아요. 그러면 좋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자동차 고속도로 하이패스로 쌩쌩 통과하지. 네. 그리고 우리나라 길이 얼마나 좋아요. 고속도로 주변에 풍겨지는 이 산천 초목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는 외국 여행을 별로 못 다녔어요. 예. 전혀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지도 않고 그렇게 가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우리나라가 너무 좋아. 이 나라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옛날에 저는 밥 3분의 1 공기도 못 먹었어요. 밥 먹을 때마다 감격해요. 와, 네, 밥도 못 먹던 사람이 이렇게 밥을 이렇게 배부르게 먹어도 배탈이 안 나는구나. 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함께 나눔으로 이어집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 가득한 곳이에요. 잃어버린 기쁨, 잃어버린 첫사랑, 잃어버린 감격을 회복할 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 가정도 일터도 교회도 천국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이 축복하십시다. 당신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찬송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더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완전히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터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지식을 주시고 여러 가지 달란트를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셨는데 그걸 받고 지금도 기뻐하고 기쁨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 첫사랑이 임할 때 우리는 기뻐하며 감격했습니다. 그 기쁨이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도 먼저 되었지만 기쁨을 잃어버리고 나중되고 있습니다. 뒤처지고 있습니다. 다시 회복하셔야 천국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이렇게 이 주인처럼 이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흘러보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아깝게 생각하며 끌어모으려고만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런 천국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결심하십시다. 하나님의 천국이 내 마음에 임하고 내 삶에 임하고 우리 가정에 임하고 내 직장에 임하면서 그렇게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홍보하며 천국을 외치며 천국 일꾼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한 1, 2분 정도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사람일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것을 끌어지고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이 땅의 것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며 이 땅을 지옥으로 만들어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미 너무 많은 복을 받았는데,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다시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잃어버린 탕자가 주님께 돌아왔을 때 그 집의 마다들이 시기하며 불평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그런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게 도와주시고 천국의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것들로,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이렇게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나누어 베풀며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흘러보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주님 나라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셀과 교회가 천국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직장의 일터가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